하나님께서 우리 오늘 생명의 교회에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는 중에 참 기쁜 때가 언제인가요? 그 기쁨이 오래 가지는 않을지라도 그 기쁜 때가 있으시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 말씀처럼 우리가 기도한 것에 응답을 받으면 참 기쁩니다. 여러분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기도 응답의 기쁨. 근데 그 기쁨이 어떤 특정한 것은 뭐 몇 년도 갈 수 있지만 보통은 이제 몇 개월 정도면 이제 다 쇠하죠. 그 기쁨의 정도가. 그리고 이제 또 어려운 또 우리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또 답답한 때가 있잖아요. 언제 그렇게 답답합니까? 기도를 하는데도 응답이 없을 때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는지 안 들으시는지 이제 이럴 때 너무 답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을 하시고 또 말씀도 읽고 하시는데 이거를 묶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응답을 하시는지, 물론 기도의 모범이 될 수 있는 주기도라든지 여러 믿음의 선진들의 기도의 본이 있어요. 그 다 우리가 본받아서 기도를 많이 따라서 하는 유익이 있습니다만, 그렇더라도 성경 전반에 걸쳐서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를 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그 기도에 응답을 하시는가,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의 기도의 생활이 조금은 변화가 일어나고 말씀을 듣는 훈련도 조금씩 좀 달라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종교개혁자였던 요한 칼빈, 지금까지도 유명한, 지금까지도 신학생들의 필독서인 기독교 강요라는 그 책의 서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참되고 건전한 지혜는 두 부분으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얻을 지혜가 두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고 두 번째는 인간에 대한 지식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되고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한다. 이것이 없이는 거룩함에 이르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보통 지혜와 지식은 질문을 통해서 얻게 됩니다. 질문이 없으면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질문을 자꾸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참된 두 가지 지혜로 이끄는 두 가지 질문은 이것이에요. 하나님은 누구시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인간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 정체성 질문입니다. 이제 기도하시는 분께서 지금 출애굽기 읽어가시는 내용도 말씀을 나누셨어요. 너무 좋습니다. 나이가 이제 80이 되었을 때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모세를 그 나이에 하나님께서 부르시지요. 부르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라는 엄청난 미션을 주시는 거예요. 너무 황당했겠죠, 모세 입장에서는.
자기가 민족 구원에 앞장서려고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더니 이제 다 나이가 지난 후에 양을 치고 있는 자신에게 나타나셔서 구원하라고 하시니까 모세 입장에서는 황당했어요. 그게 3장입니다. 3장. 그리고 오늘 본문이 저기 3장인데 짧은 본문이지만 아주 핵심적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모세가 두 가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바로 위에 내가 누굽니까? 라는 질문을 했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이름이 뭡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10절에서 11절은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사실 잘 보면 주권자가, 주제자가, 주도자가 하나님이신데 처음엔 그렇게 안 보이죠. 들리기도 안 들리고 모세도 그렇게 못 들었어요. 내가 할 거야. 내 백성이야. 내가 이끌어낼 거야. 근데 모세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걸 나더러 하라고요? 내가 어떻게 해요? 그렇게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군데요? 하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나 양치기입니다. 나 이제 늙었어요. 자기의 존재를 내가 누굽니까? 하고 하나님께 반문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거였어요. 사실은 그거는 오늘 주제는 아니고, 첫 번째 질문은 여러분이 누군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 요한 칼빈에 의하면 그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냥 사람들 사이에서 비교해서 내가 좀 나았지 이거에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각성 깨달아야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 전반적으로 쭉 보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인간됨, 인간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은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구약시대에 이사야도 그랬어요. 하나님을 딱 대면하면서 나 죽었다 생각했어요. 그리고 신약시대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정말 체험하고 나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요. 누가복음 5장은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신 후에 이제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고 고기를 잡았지만 못 잡은 베드로와 친구들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서 잡으라고 얘기하는 그 부분이에요. 그리고는 그물에 고기가 엄청나게 많이 잡혔어요. 그 앞에 그냥 말씀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겠습니다라는 그 말씀도 나오지요. 근데 이제 7절에서 고기가 너무 많이 잡히니까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주님 말씀한 대로 저기서 던져봐 했더니 엄청나게 많이 잡힌 거예요. 그러면 야, 오늘 대박 났네, 대박 났어 하고 즐거워해야 하잖아요. 근데 반응이 이상해요. 8절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그 많은 고기 잡힌 것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반응이 이상하잖아요. 왜 이런 반응이 나올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정말 이제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깨닫게 된 거예요. 마치 하나님 앞에 선 자로서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언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제대로 알게 되느냐면 이런 하나님 앞에 설 때예요. 그 전에는요, 여러분들이 제대로 아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 정도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딱 서면 내 죄인이구나. 또 그 다음에는 나는 구원받았구나, 나는 은혜 받았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어가는 거예요. 이게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동시에 두 번째 질문과 두 번째 지혜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딱 서면 나는 누구인가의 질문이 나오고, 동시에 하나님 누구십니까?
이 질문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이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 해보시고 딱 답이 안 나오시면 깊이 고민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은 깊이 고민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봅니다. 13절,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모세가 하는 말이에요. 이거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그러니까 자, 이집트에서 나오자. 이렇게 제가 말을 하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한테 물을 겁니다. 그분이 이름이 뭐지? 내가 뭐라고 그들한테 대답할까요? 여러분 조금 잘 이게 이해가 안 가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질문은 모세가 이스라엘, 애굽에 있는 아직 노예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빙자해서 그들이 하나님 이름이 뭐라고 물을 때 내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라고 그들을 빙자해서 말하고는 있지만 사실은 모세의 질문이에요. 모세가 궁금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근데 그거를 대놓고 질문하기 조금 뭐하니까 사람들이 그 질문하면 제가 뭐라고 해야 되죠? 이렇게 한 거예요. 어찌됐든 하나님 다 아시겠지만 그거 뭐라고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셔요. 하나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이름이 이겁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름 참 희한하죠. 그리고 이 이름은 이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여러 이제 그 변천들이 있어요. 하여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우리 말로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한테 하나님 이름이 뭐지? 그러면 스스로 있는 자, 그분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나한테 말씀하신 거야.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었겠지만 모세 자신이 하나님 이름이 궁금했고 이 이름을 듣고 모세는 충격을 받는 거죠. 여러분은 아까 두 가지 얘기를 했어요.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라는 의식을 가지고 계시는지, 두 번째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신지, 어떤 경험을, 하나님의 어떤 면을 경험하셨는지 이걸 좀 같이 생각해 보기를 바라고,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나누어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라고 대답을 해 주셨어요. 이 말은 히브리어 원어로는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이렇게 돼 있어요. 에흐예라는 말은 원래 원형 동사예요. 동사. 에흐예라는 말은 동사입니다. 동사인데 무슨 동사냐면 비동사예요. 그러니까 이다, 존재하다. 영어로 말하면 is 혹은 am. 여기는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am이겠죠. 주어가 없어요. 주어를 표현해주는 그런 조사가 없어요. 히브리어도 우리말 비슷해요. 주어를 보통 생략해 버려요. 그러다 알잖아요. 누가 말하는지.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영어는 번역을 이렇게 했어. I am who I am. 그러니까 I am 그럼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I am 나는 존재한다라는 뜻이에요. 엄청난 철학적인 용어죠. 근데 I am who I am. 나는 존재하는 자로 존재한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 이름이에요. 여러분 모세는요 40세까지 고대 최고의 문명 국가 이집트의 왕자로 그 피라미드과 스핑크스와 그 모든 문명의 꽃이었던 그 이집트 문명의 수혜자였어요. 다 배운 거예요. 학식이 풍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이름이 궁금해서 질문을 했는데 이 대답을 듣고
모세는 충격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물에는 그 존재하는 사물, 지금 존재하고 있어요, 의 원인이 있어요. 원인. 저와 여러분들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존재하는데 그 존재의 원인은 뭐죠? 부모예요. 여러분 부모. 여러분 부모가 여러분을 잉태하고 태어나고 양육해서 여러분이 지금 존재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 원인은 부모. 그러면 부모는 또 그 존재 원인이 있어 쭉 올라가 보면 어디까지 가요? 아담과 하와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의 존재 원인은 아담과 하와로 끝나요.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는 누구 때문에 존재했어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존재의 원인이에요. 모든 인간의 존재 원인은 하나님. 자, 여러분이 앉아 계시는 의자가 있어요. 의자의 대부분의 재료는 나무입니다. 나무. 그러면 뭐 어느 나라에서 가져온 나무인지 모르지만 나무가 자랐을 거 아니에요. 그를 잘라서 해서 좀 만들었을 거고, 그러면 이 의자의 존재 원인은 나무라고요. 그러면 그 나무의 존재 원인은 어디로 갑니까? 결국 어디까지 가요? 하나님께로 가죠. 하나님 모든 만물을 지으셨으니까. 그래서 철학에서도 제1원인이라는 말이 있어요. 제1원인. 그러니까 모든 사물의 끝, 더 이상 그것을 잇게 한 원인이 없는 그 끝, 그게 제1원인이에요. 그거 어디까지 갈까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모세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내 위에 나를 있게 한 존재는 더 이상 없어. 그 대답을 해주신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에흐예 아쉐르 예흐예. 에흐예라는 말에서 야훼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존재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구약에서 하나님 이름을 여호와라고 번역을 했잖아요. 번역입니다. 근데 이 여호와라는 번역은 사실은 영어 번역 여호와에서 나왔고, 영어 번역 여호와는 라틴어 번역본인 벌게이트라는 곳에서 여호와라고 번역을 해서 우리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원래 히브리어에서의 발음은 자음밖에 없어요. 히브리어의 YHWH, 이게 자음이에요. 그러니까 야훼예요. 그러니까 야훼, 야훼, 여호와 어떤 이름으로 하든지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은 그 뜻이 뭐냐? 존재하는 자,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는 것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이름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렇게 우리말 번역은 해놓은 거예요. 그 말 뜻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더 이상 존재의 근원이 없어요. 존재의 끝.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하나님은 이 이름으로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 5321번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와요.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 아까 우리가 예수 이름을 아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이 있도다 찬양도 했어요. 이름. 여러분 이름이 왜 중요하는지, 여러분이 이름을 누가 막 놀리면 기분 굉장히 나쁘죠. 왜 그래요? 이름은 그 사람이에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름은 그 사람의 본질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시고 하나님 이름을 계시해 주신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모세는 그거를 아는 거죠. 와, 이거는 엄청나다. 자기가 아는 여러 지식, 그 문명 국가인 애굽에서 어디에서도 배울 수 없었던 그분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모든 존재의 근원으로 이제 나타나신 그분이 사명을 주어서 가게 하는 겁니다. 이름을 좀 생각하면서 시를 하나 여러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박성룡이라는 분이 시인인데, 우리 풀립이, 유리가 풀립이었죠.
태명이.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풀립은 퍽도 아름다운 이름을 가졌어요. 우리가 풀립 하고 그를 부를 때는 우리들의 입속에서는 푸른 휘파람 소리가 나거든요. 바람이 부는 날의 풀잎들은 왜 저리 몸을 흔들까요? 소나기가 오는 날의 풀잎들은 왜 저리 또 몸을 통통거릴까요? 굉장히 참 시각적으로 바람불을 막 흔들리잖아요. 또 비가 오면 이렇게 풀잎에 물이 턱턱 튀기는 거를 몸이 통통거린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풀잎은 퍽도 아름다운 이름을 가졌어요. 우리가 풀잎 하고 자꾸 부르면 우리의 몸과 마음도 어느덧 푸른 풀잎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름을 자꾸 부르다 보면 우리의 몸과 마음이 그냥 같아진다, 그런 시예요. 뭐 실제로 그렇게 되지는 않지만, 그런데 발음을 하고 말을 이렇게 이름을 불러보고 하면 그 대상과 동일시되고 대상처럼 되어버린다, 그런 느낌을 갖는다, 그런 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어릴 때부터 우리 이름을 지어놓고 이름을 사람들이 자꾸 부르면 그 이름은 나예요. 하나님 이름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쓰면 안 되죠. 하나님은 그걸 계명으로까지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알려주시면서 하나님의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모세에게는 이렇게 스스로 있는 자로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셨어요. 그런데 이 이름으로 계시하셨지만 하나님에게는 별명이 참 많아요. 창세기 14장 22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을 했냐면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다. 하늘의 별들 다 지으시고 그 별들 같이 네 자손이 많아질 거야 라고 약속을 해주셨던 그분을 생각하면서, 또 창세기 16장 13절에는 이스마엘의 어머니인 하갈이 이제 집을 나와가지고 쫓겨나서 뭐 가족 부대 하나에 물을 하나 채워가지고 나왔는데 다 말랐죠. 그래서 이제 목말라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울고 하나님 통곡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물샘 오아시스를 보여주신 거죠. 그때 하갈이 하나님을 불러요. 뭐라고 불렀냐면 감찰하시는 하나님,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경험하셨습니까? 창세기 22장에서 이삭을 제단에 바치려고 했다가 숫양을 발견하고 대신 바친 아브라함이 하나님 별명을 짓죠.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은 우리들이 경험한, 그런 성경에는 그런 성도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체험한 그 하나님의 속성들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 이름 앞에, 그러니까 엘로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나 혹은 여호와라고 하는 여호와 앞에 항상 수식어가 붙어요. 그 수식어가 별명이에요. 우리는 이 별명을 우리가 만들 수 있어요. 언제요? 여러분이 체험한 그 하나님으로 별명을 만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별명으로 어떤 하나님을 체험했는지 대충 짐작해요. 언제 하느냐면 기도하실 때 알아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분은 하나님 여러 속성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참 많다 하는 것을 최소한 좀 경험하신 분이에요. 어떤 분은 자비하신 하나님, 사람들은 무자비하고 그러는데 하나님 참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그렇게 체험한 거예요. 어떤 분들은
여러 이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전 참 오래 참으시는 그 하나님께 굉장한 은혜를 많이 받고 했던 사람. 또 전능하신 하나님, 제가 신앙생활 초기에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름 앞에 붙이는 수식어구가 뭐냐, 그거를 보면서 여러분이 어떤 하나님을 체험했는지를 대충 짐작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셨습니까? 자, 이제 오늘 말씀 두 가지 질문이 얘기했었어요. 하나는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은 누구인가? 하나님 이름이 무엇인가? 자,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을 좀 해보면 이제 기도입니다. 기도. 모세와 오늘 본문 내용은 사실은요 3장 전체가 그래요. 모세와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계속 대화. 하나님 말씀하시고 모세가 질문하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모세가 거부하고, 또 하나님 말씀하시고 또 모세는 핑계를 대고, 자꾸 그래요. 나중에 이제 하나님 버럭 화를 내시죠. 그런 하나님과 모세 사이의 대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기도입니다. 기도. 아까 처음에 언제 우리가 가장 기쁨을 느끼는가? 기도 응답을 받을 때. 언제 우리가 답답한가? 기도에 아무 응답이 없을 때. 여러분이 기도를 하셔요. 그런 기도를 말하는 기도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말하는 기도. 기도가 말하는 거지. 그럼 근데 기도가 말하는 기도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가 있을까요? 듣는 기도가 있어요. 듣는 기도. 또 한번 따라해보세요. 듣는 기도.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기도를 그냥 말하는 것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기도 후에는 들어야 해요. 이게 대화 아니에요. 모세가 하나님께 말만 하고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안 들어요.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들어야 돼요. 근데 말하는 거는 너무 우리가 익숙하게 잘 알고 있어요. 근데 듣는 거에 대해서는 잘 모른단 말이죠. 제 얘기를 좀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꽤 오래전이에요. 아주 오래전입니다. 25년쯤 됐어요. 제가 고등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면서 동시에 주일에는 제가 잘하고 배웠던 교회에서 고등부 전도사 사역을 했어요. 4년을 했어요. 그리고 그해 동시에 신대원 신학 석사 과정에 또 입학을 했어요. 목회학 석사 3년을 마치고 또 신학 석사 과정을 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영어로 해야 되는 좀 어려운 부담이 좀 있는 그런 학교를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부담이 확 밀려왔어요. 학교에서 가르치는 일만도 쉽지는 않아요. 영어 선생은 어디를 가나 담임을 해야 해요. 보충 수업을 늘 해야 해요. 너무 힘들어요. 그냥 그거 하나도 힘들어요. 근데 전도사 신학을 마쳤고 전도사 사역을 하는 것도 이제는 어느 정도 됐는데 또 공부를 해야 되니까 이게 이제 갑자기 어깨에 무게가 확 느껴지는 거예요. 정확히 지금쯤이에요. 1월이 후반으로 막 달려가는 때, 그때에도 저는 성경 통독을 했어요. 그날도 아주 마음은 너무 무겁고 이거 어떻게 해야지? 너무 부담이 되는데, 그리고 마음이 그러다 보니까 몸이 진짜 아픈 거예요. 막 몸살기가 있고 1월달 또 날씨도 스산하잖아요. 그런 가운데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부분이에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출애굽기 14장 막 홍해를 가르는 그런 본문이에요. 13절은 너무 유명한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잘 알고 있는 구절인데 14절을 읽다가 멈췄어요. 왜냐하면 이게 잘 마음에 안 들어와요. 이게 뭐지? 여러분들이 저는 그러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처음 한 두세 번 성경을 읽을 때까지는 뭐 모르는 거 투성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멈추려면은 뭐 끝도 없어요. 근데 이제 그냥 넘어가시되 어느 정도 성경을 잘 안다 싶은데도 어느 부분이 탁 여러분을 이렇게 멈추게 하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14절이 저를 멈추게 했어요. 오늘 본문이 이거예요. 14장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이게 언제인지 아시겠죠? 홍해가 있고 뒤에 이집트 군대가 쳐들어오는 때예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무 유명하잖아요. 이 찬양도 있잖아요.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좀 너무 위대한 그런 본문이에요. 근데 이거는 너무 잘 아니까 넘어갔는데 14절에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가만히 있으라고? 가만히 있으면 어떡하지? 어찌됐든 이 부분에서 멈췄어요. 제가 이미 기도는 했잖아요. 자, 주님, 제가 이제 선생으로, 전도사로, 학생으로 이거 잘 감당을 해야 될 텐데 주님 어떻게 이거 잘 감당할지 모르겠습니다. 또 특히 신대원이 이게 수업 시간이 막 들쭉날쭉 해가지고 학교 수업하고 이게 잘 안 맞아가지고 너무 이게 스트레스가 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미 기도는 했어요. 근데 답이 없어요. 답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답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마치 제가 딱 이 상황인 거예요.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굽이요. 학교에서 교사로 일을 해야 해요. 근데 동시에 또 수업도 낮에 수업을 받아야 해요. 어떻게 하느냐?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답답해요. 막다른 골목 같았어요. 그때 이 본문이 저의 마음에 온 거예요. 처음에는 안 들어왔다고요. 그래서 펴놓고 눈을 뜨고 이 글을 읽으면서, 이 본문을 읽으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 말씀으로 저에게 무슨 하실 말씀 있나요? 이렇게 물었어요. 금방 대답하셨겠어요? 아니죠. 한참 기도를 하는데 마치 이 전기불이 번쩍 켜지는 것처럼, 아, 이거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야, 지금 홍해 이집트 군대 옴쪽달싹 못하고 이제 죽었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너 지금 학교 수업도 해야지, 또 강의도 해야지, 너 네 힘으로 못하겠지, 너 죽겠지 지금,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싸울 테니까 너 가만히 있어, 이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정말 내가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근데 그러시라는 거예요. 그럼 정말 저 가만히 있겠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고 났더니 저를 짓누르던 그 스트레스가 사라지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지? 이거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나는 너무 무거우니까 몸도 막 짓눌러지잖아요. 몸이 막 몸살 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너 가만히 있어. 정말 가만히 있을게요. 그랬더니 이 짐이 사라지니까 몸도 가벼워지는 거예요. 야, 너무 놀랍다. 그리고 정말 내가 하나님을 신뢰해 봐야지. 이 말씀 믿고 이 말씀 암송하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 가만히 있을지니라. 영어로도 막 암송하고. 그리고는 제가 고등부 전도사로 설교하는 때 그때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설교했어요. 내가 여러분한테 놀라운 간증을 하나 얘기하겠다. 나 이런 상황 다 알아요. 왜냐하면 저희 교회가 제가 가르치던 학교 바로 옆에 있어서 저희 고등부 학생 중에 제가 학교에서 수업할 때 듣는 학생도 있었거든요. 다 알아요. 자, 내가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늘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이 말씀은 수천만 원의 돈을 준다고 나 안 바꾼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라. 그렇게 시작했어요. 근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때가 1월이었는데 이제 학교가 발령이 나기 시작을 해요. 공립학교는 이제 2월 초순쯤에 발령이 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저희 모교
그 좀 전이었네. 저희 모 교회에서 교장 선생님이 전화가 왔어요. 오시라고. 근데 저는 이미 이렇게 좀 수월한 학교로, 그리고 이제 이 신학하고 목회 쪽으로 이미 이제 사역을 하고 있었으니까 하려고 생각해서 다른 학교를 이렇게 교감 선생님이랑 얘기를 다 해놨는데 교장 선생님이 선배이신데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노라고 했더니 그래도 한번 와보래요. 그래서 이제 대담을 했는데 너무 훌륭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모교에 스카웃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청을 하나 드렸어요. 제 조건이죠. 교장 선생님한테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뭐지? 올해는 저 담임 좀 빼주세요. 그랬더니 그래. 담임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도중에 어디 갔다 올 수도 있고 수업을 들을 수도 있고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정말 제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주르륵 열려버린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는 이게 듣는 기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하는 기도는 잘 하십니다. 여러분의 여러 가지 사정들을요, 하나님께 많이 말씀을 드리세요. 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뭔가 말씀하고 싶어 하신다고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걸 어떻게 들으세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들으시라는 거예요. 말하는 기도는 우리가 말하지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뭔가 여러분한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없나? 라고 느낌이 오면 멈추세요. 그리고 기도해 보세요. 아무 구절이나 그러면 안 되죠. 근데 저는 이런 구절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때마다 놀라운 기도 응답들을 체험한 거예요. 너무너무 기쁜 일이죠. 모세는 저와 같지는 않았어요. 모세는 실제로 하나님과의 대화가 이루어진 거죠. 하지만 누가 모세와 같습니까? 지금 다 기록된 성경으로 성령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석해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기도할 때 깨닫게 해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사례들을 말하라고 하면 여러 구절들이 있다고요. 종종 말씀을 제가 드렸죠. 저는 여러분들도 이런 말하는 기도와 듣는 기도, 그리고 행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확신은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이루신다. 그러니까 너 가만히 있어. 진짜요? 진짜요? 그러면서 정말 무거운 짐이 싹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이렇게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말씀하시면 행동으로 옮기고 이렇게 놀라운 체험들이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잠깐 한 1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께서 응답하시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요. 그러나 우리는 기도하고도 주님 응답하시는데도 우리가 귀를 닫고 외면해 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그것을 듣고 그대로 이제 출애굽기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는 백성에게 말하고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준행한 이런 놀라운 기록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멈춰서면 백성들은 멈춰서고 그것이 일어나면 함께 일어서고 말씀이 이끌면 우리가 이끌림을 받고 말씀이 서는 곳에 우리도 같이 서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름 부르는 자 구원이 있도다 하는 것처럼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예수 이름 앞에 예수 이름 안에 구원이 있는 것을 깨닫고 사랑하는 하나님,
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강력하신 그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기도 응답에 기뻐하며 서로 격려해가고 서로 중보하는 생명의 교회가 되도록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